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30여 년을 사시다가 이제 그의 나이 30쯤에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삶, 메시아적 삶, 즉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지는 유대 북쪽 지역의 갈릴리라는 큰 호수가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 큰지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를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크기를 가늠하자면 아마 여러분들은 크레터 레이크를 다 가보셨을 겁니다. 크레터 레이크의 3배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레터 레이크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3배쯤 됐으니 사람들이 그냥 바다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고기 잡는 어부들도 있었고 인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터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그곳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온 유대 마을을 돌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온갖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며 각 마을로 다니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다 하실까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만 했다면 아마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였겠죠. 하지만 거기다가 각종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도 회복시키십니다. 중풍병 푹 맞아서 반신불수가 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곳에 있었더라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병이 안 걸렸어도 궁금해서라도 아마 가봤겠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은 어린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5,000명 이상의 남자,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였다는 말을 보면은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냐면 남은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그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은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동네에는 적어도 이러한 늘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야 유명 연예인들이 콘서트 하면은 뭐 몇만 명씩 모인다고 하지만 당시 매스컴도 없는 시대에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진 소문으로만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 이적들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야, 저 청년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나 아니면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에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녔고 심지어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몰려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황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때였고 그 당시에 종교적 자유는 누리고 있었지만 유대 백성 대다수는 새로운 유대 국가의 재건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갑자기 나타난 이 나사렛에서 자란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각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무엇보다도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로 많은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이적을 보면서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치유하고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사람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뽑았던, 예수님이 불렀던 그 12명의 제자들 역시도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워왔지만, 전에 들었지만,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 새로운 유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속내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새 유대 나라를 건설하시면 당연히 자기들은 1등 개국 공신들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느 날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는 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도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 예수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 나라를 건설하시면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와 우편에 그렇게 인용해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엿들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도 말은 안 했지, 표현을 안 했지. 속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유대 임금이 되면은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 속마음이 다 있었던 터라 먼저 선수를 치는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 때문에 서로 막 크게 다투었다고, 노상에서 다투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가장 측근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새로운 유대 나라를 건설할 임금으로 알았을 정도니 당연히 다른 백성들, 유대 백성들 또한 분명히 저 청년 예수가 새로운 유대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강한 기대와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가르쳐주는 예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유대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 사방에 흩어져 지내고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그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 남자 20세 이상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에 명절 때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민자들,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그때는 왔어요. 게다가 특별히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지키는 그런 명절이라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무리들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까? 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는 겁니까?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건 예전에 유대 왕정 시대 때 왕이 행차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그리고 이 장군들, 이 개선 장군들을 환영할 때, 개선식 할 때 흔드는 그러한 상징적 세레모니. 그들이 그 개선 하는 승리를 하고 들어오는 그 왕과 장군들을 위해서, 병사들을 위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을 환호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며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그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 유대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왕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뜻으로 사람들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하고 새 유다 나라를 건설해 달라는 그런 외침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놓고 예수님께서 새 유대 나라를 건설해 주실, 일으켜 세우실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실입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그러나 그런 대중들의 열망과 그런 대중들의 외침과는 달리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지상의 나라를 새로 세우실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 유대의 백성들을 비롯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오시는 분인데 자신들의 안락과 안위를 위한 새로운 위대한 왕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일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세 복음서를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감난산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묶여져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를 데리고 와. 주인이 왜 데려가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진짜 가보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고 가져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왜 가져가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그래서 주인은 기쁨으로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게 된 거죠.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있지 않지만 분명 그 나귀는 나귀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의 명성 정도였더라면 나귀가 아니라 아주 멋지고 잘생긴 말, 튼튼하게 생긴 말도 충분히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럼 가져가십시오라고 내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할 그러한 왕으로 들어오시려면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뚜덕뚜덕 걸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야 이제 우리 유대 왕국이 새로 저 능력 있는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막 먹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새로운 왕, 이스라엘 왕 그분일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고 바닥에 깔고 그 위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환호하고 있는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편해 보여지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체력이 좋으신 분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린 나귀 새끼,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을 태울 만한 나귀 새끼였겠죠. 그런데 체중이 많이 나갔으면 그게 탔겠습니까? 못 탔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키가 아마 164 정도 아니에요. 이건 제 키인데 아마 제 키 정도 되지 않는가.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품체가 체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신 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환호하고 있지만 그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품체는 그게 왕의 모습이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안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 공원 같은 데 갔는데 말 타는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애들을 태우는데 왜 어른이 자기 애 태우는 거라도 어른이 그걸 탔는데 어른이 그 나귀보다 더 큰 거예요. 커 보여요. 되게 웃기게 타고 다니는 자기도 미안한지 자기도 쑥스러워하고 나귀도 너무 힘들어하고 보는 사람도 힘들더라고요.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묻혀 있긴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는 전혀 안 어울리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참담한 거죠. 지금 이것은 막 기쁨의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참담한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훗날 깨달은 것은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스가랴 선자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 지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상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그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속죄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장된 힘과 권력이 아닌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야만 했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나가셔야만 했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야만 했기에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어린 나귀는 겸손히 세상을 십자가로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들 가운데, 특히 교인이라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은 전혀 몰라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나라를 건설해 줄 위대 왕이다,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배고픔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만 바라며 그 예수님만 기대하는 그런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호산나까지 나무를 흔드는 그 유대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 왕으로 외치면서 새 나라의 통치를 외쳤지만 이제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 대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날 위하여 죽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날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겸손히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고백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배신당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고난 주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나 때문에 오신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